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자, 끝에 이게 물음표니까 물음표 느낌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은요, 이미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 수요 예배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 말씀을 그냥 수요 예배 때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 설교 재탕하고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런 뭐 사골 우려 먹듯이 재탕하고 그런 목사는 아닌데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번에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듣던 이 전도 문구가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것만 외쳐도 사람들은요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성공한다고 전하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전도 잘하면 건강과 재물과 자손의 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결코 복음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교회 주류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즉 한국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 세대입니다. 이들은 당시 교회나 부모에게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동시에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영향으로 197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한국 교회 각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로서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잘못 가르친 이들이 문제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별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닐지라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그 전후 세대 대부분은 예수 잘 믿는 것과 복 받는 것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 헌신할수록, 그리고 교회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더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에게 안 믿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으로 잔소리하는 것을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와 이제 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그 목사 양반이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다가 이제 오는겨? 여러분,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막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구타까지 하잖아요. 두들겨 패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소리 지르고 구타하는 것 역시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으로 여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남편이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아쉽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마땅히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건 잊은 채 그저 헌신과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에만 매진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여겨 충성하며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크고 작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이름 붙여 불렀습니까? 대예배. 그냥 예배도 아니에요. 대예배. 그래서 오후 예배는요, 대예배를 드린 후 추가로 드리는 예배일 뿐, 이것만으로 주일 성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예배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직장이나 기타 이유로 주일 성수가 어렵거나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요, 복과 함께 걸어온 역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기복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주의 종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결국에는 복을, 그것도 이왕이면 큰 복을 받고 싶다는 기복주의적인 열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복을 받거나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공부해도 지방대 겨우 가는데, 믿는 자녀는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병에 걸리면 죽으나 믿는 자는 암에 걸려도 낫고, 불신자의 땅값은 매일 폭락하지만 신자의 땅은 복을 받아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비극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유치하고 비복음적인 설교와 또 가르침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지나치게 복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면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한 것처럼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주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됨과 헌신, 또 사랑, 희생,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진정한 회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성도를 불러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찌되었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아니 따라와야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만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쉽게 넘어지고 더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한 번도 고난을 마땅히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믿으면 복이고 잘못 믿으면 고난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나의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실수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원에 이 문제를 들고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문제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저주의 말도 쉽게 퍼부었습니다. 모든 현상을 오직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잘못도 범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면 못 받아요? 자,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복 받는 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많이 손 들었고, 내리시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복 받는 거 상관없다. 예, 소신 있는 분 몇 분 드셨습니다. 2분. 자, 여러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반은 틀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말의 이면에는 잘 믿으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뭐한다? 승리한다 라고 가르치죠. 자, 그러나 이 말에는 새벽을 깨우지 않은 날은 곧 실패한 날이라는 모순이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보면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주일날 새벽 기도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자, 이런 논리라면 한국교회 성도의 주일은 대부분 뭐 하는 날이 돼요? 실패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하고 싶어도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그 헌금 드리기 힘들어하는 이들의 자녀는 복을 받지 못해 실패한다라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면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사업에 실패했지만, 자녀가 속썩이지만,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지만, 기타 여러 문제로 힘들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평생 약을 달고 살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셋 정도 낳아야 복받은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느니, 은혜가 없다느니, 복을 받지 못했다느니 함부로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 대놓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잘 되는 것은 복이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물론 복이죠. 그러나 자기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 해서 함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원인을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서 찾으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아니, 악한 것입니다. 고난 없는 것을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오직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하기에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닮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어떤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까? 예수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닮아가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듯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뿐이지
당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보상을 바라고 봉사하거나 헌신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복을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까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기복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가난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더니 부자가 되고 사업이 번창했답니다. 열심히 헌금했더니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답니다. 이런 자극적인 예화로 성도를 미혹하면서 헌금과 봉사를 강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목회자가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형 교회를 맡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과 기복적인 메시지로 교회 성도 수를 늘려보겠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이런 자극적인 설교는 분명 성도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성도들에게 헛된 소망을 꿈꾸게 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간증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간증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같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간증이 아닐까요? 가난하지만 믿음에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남보다 건강하지 않으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셔도 침묵하셔도 그럼에도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진정한 간증자가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 다른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고 덕을 쌓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분들의 크고 작은 신앙 경험담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는데 소위 대박난 사람들의 간증에만 열광해요. 사업이 망했는데 헌금 많이 들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했더니 병이 그냥 싹 다 낫더라. 가난한 집안에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지만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더라. 이런 간증에만 목말라 합니다. 결국 복 받았다는 간증에만 은혜를 받죠. 이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신령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 강단에서는 어디서 이런 예화들만 기막히게 골라서 사용함으로 성도들의 헌신을 강제적으로 유도해 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이런 예화만 들으면 마치 우리 삶이 늘 그럴 것이라 착각하게 됐죠.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간증이나 예화를 들으면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라거나 내 삶도 저들처럼 대박 날 수 있어, 그런 허황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꿈입니다. 주식이 대박나서 빌딩을 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트럭과 부딪혔는데 주여 한번 외쳤는데 뼈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나에게도 이런 기적쯤은 얼마든지 주실 것이라는 보상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 안에 담겨 있는 진의를 간파하십니다. 책임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진정한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헌신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지치지 않는 것 힘의 원천이고 낙심치 않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유가 어떤 보상을 바라서라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어떤 보상을 바라서라면 하나님이 그를 전무후무하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합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주를 향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책임과 사명을 넘어서서 주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상을 바라는 헌신도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책임과 사명을 넘어서서 주를 향한 사랑이 헌신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는 책임과 사명을 넘어서서 주를 향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이며 보상을 바라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며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주를 향한 사랑이어야 함을 깨닫고 오늘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